할렐루야. 봉독애들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답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오늘 제목이 한 말씀, 한 믿음인데, 이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물론 이 천국도 우리 영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 우리 영이 가는 거죠. 낙원 천국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영원 천국 뭡니까? 그 낙원 천국에 들어간 그 영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뒤에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천국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웬만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익숙히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정반대의 말씀. 정반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밑줄 친 부분만 먼저 읽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죽음 후에 가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우리 영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에, 우리 영이 지금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 영이 낙원 천국에 갑니다. 낙원 천국. 근데 사실 이 천국은 결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낙원 천국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날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천국은 영원 천국, 영원 천국.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나 뒤에 나오죠. 구원이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권사님 봉독해드린 로마서 10장 13절은 근데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는다는 말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여기서 말씀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어떤 천국이냐면, 지금 우리 영이 지금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영이,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건 언제 사느냐? 지금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그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던 그 낙원, 그걸 낙원 천국이라고 해요. 낙원 천국. 근데 천국은 크게 넷으로 구분된댔죠. 우리가 보통 한 낙원 천국이 있고, 지금 그 전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는, 우리 영이 들어가 사는 그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14만 4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틀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가 아니라 그 14만 4천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천국이 있고, 그리고 천년천국이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서 노인받아서 그랬다가 이제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지막 이제 영원천국,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히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그때는 그게는 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끝에.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 말씀에 나오는 의미에 다른 거죠. 지금 다른 걸, 똑같은 천국인데 지금 다른 그 시기적으로 그 다른 걸 말씀한 거면 다른 걸.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볼 때 하나로 봅시다. 그 천국이 됐든 이 천국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은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낙원천국에 들어가면, 낙원천국 들어간 사람은 천년천국 그리고 영원천국에 들어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로 이 천국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어쨌든 하나로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정반대의 말을 해요.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왜 성경에 똑같은 죄를 지하고 다른 말씀하시냐?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말씀, 한 믿음.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자, 이 두 말씀을 합치면은 어떤 뜻이 되냐?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말씀 같지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목사님 억지예요, 억지. 억지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고, 한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오늘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덧붙이, 제가 억지로 짜맞힌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뜻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늘에, 방금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보내신의 뜻,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뜻, 밑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죠.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어떤 아들이냐가 문제지? 어떤 아들이냐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영생 얻어서 영생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 왜?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앞에서는 나를 보내실 뜻은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뒤에서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가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들을 믿는 것. 근데 어떤 아들을 믿느냐가 근데 중요한 거지. 어떤 아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요한복음 우리 방금 6장 39절 4절에 본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낸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그걸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완성하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에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뭘 말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 아들이 그걸 말씀하셨고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래서 아들을 보고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진짜로 그 영생을 얻는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들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소홀히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야,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생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말한다면. 첫째 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신의 부모로 봤던 그 생명, 그 육신의 생명과 아직 아들의 생명이 되지 못한 그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뜻을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둘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에 대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장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면이, 둘째 것은 뭐예요? 첫째 것은 율법을, 어디죠? 돌판에 율법을 새겼잖아요. 말씀을.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이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 뭔가가, 그것을 구분이 돼.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세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야, 저도요, 옛날에는 다, 님이 있던 거기에 다 있어 봤어요. 근데 나는 다 그게 뭔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나는 그때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나도 다 님처럼 다른 세상에 살아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상밖에 몰라, 세상을. 세상을 한 세상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두 세상을 다 알아요, 두 세상을. 누가 똑똑한 사람이야? 두 세상을 다 하나밖에 모르면서, 아니, 나도 다 거기 있어 봤다니까. 가끔씩 또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약속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져.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영원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해는 언제 떠요? 낮에 뜨는 건지 해가 떠서 낮인지 그 별하고 달은요 언제 떠요? 밤에 뜨죠. 밤에 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뀔 일이 있어요? 혹시 이 법도가 바뀐다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새 언약.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얻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 사람 뭐예요? 다른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 보면 행해서 아들을 보고 믿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무슨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진짜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진리도 그냥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라 했어요? 그 진리요. 그 진리. 어떤 진리요? 그 진리. 하나의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이 약속에 대한 진리예요. 이 약속. 아들을 보고서 믿어서 영생,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약속. 이것이 그 진리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다 진리라고 하죠. 그건 일반적인 그냥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진리.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 가운데 살면 죄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열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는 결국은 아들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돼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사람은 죽고, 첫째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게 뭐예요? 첫째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약속했던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지만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진짜 내 모습이라고. 진짜 내 모습. 진짜 나.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나타날 때 마음이 상해야 돼. 자존심이 상해야 돼. 이게 진짜 자존심이야. 예수 믿는 사람.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 육신의 부모로 주셨던 그냥 그 본성적인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의 성령, 여러분 항상 말씀했죠. 성령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했다고 제가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안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걸 100%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 육신적인 체험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요.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오순절에 신약의 성령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 생명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구약 때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세례요한도 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성령이 아무 의견도 그들 안에 있지 않다 했잖아요. 세례요한에게도,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는데 세례요한도 그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다.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왜 오셔요? 이겁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오늘 천국 뒤에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진짜 믿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에 요만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거. 그래서 아무 예수님이나 부른다고 예수님 불러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사업이 열리고 막 일이 막 몇 달 동안 일이 안 됐는데 기도 한번 받았는데 막 갑자기 막 일이 열리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신방하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일이 없었대. 근데 예배 한번 드려왔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일거리가 막 생기고 갑자기 응?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주위에는 구원,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렇게 응답 수고가 받았는데도 또 돌아서면 또 불안해. 또 돌아서면 걱정되고. 여러분 천국에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어서만 가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걱정이 없다고.
천국의 삶.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제가 어제 어디 신방을 갔다가 실수를 좀 했어요. 뭔 실수였냐. 신방을 딱 갔는데, 마을에 갔는데, 연휴라고 하는데 차가 잔뜩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야 되는데 차를 돌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어떤 집안에 그 마당, 큰 마당이었는데 그 있던 분들이 차를 빼서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앞에 가다 말고 문 열고 쫓아오는 거야, 나한테. 당신 뭐한테 남의 집 가서 차 돌리냐고. 그래가지고 나 되게 혼났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크게 잘못했대. 남의 집 가서 차를 돌리면 어떻게 해. 근데 차가 이쪽도 말고 이쪽도 말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게. 그런데 나 되게 혼났다니까. 어제 아줌마가 아가씨 불었는데 나 별로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나 보다. 지금 남의 집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가택 침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당이지만 남의 집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들고 또 갑자기 내 마음에 갑자기 좌절이 올 생각 막 들어요. 이 아주머니가 막 별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표정을 보면 알잖아. 막 뭐라고 하는데 아저씨는 가다만 문 열어놓고 막 이러고서 쳐다볼 것 같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알죠? 무슨 마음이 드는지. 근데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은 그 안 좋은 감정들은 다 내려놨어. 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감정, 이 느낌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돼. 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상한 그 마음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해가면서 음료수를 하나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가서 갔더니 오늘 또 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환영을 해주면서 한번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 사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과할 건 사과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혹시나 몰라서 내가 어제 그거 하고서 막 속으로 아니 나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난 할 말이 없었어. 나는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놓고 또 자기 할 말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막 변명하고. 저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말이 나온 김에 어젯밤에 집사람이 저도 신방 갔다고 뭐 하고 예배 준비 뭐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좀 바쁘고 정신 좀 분주한데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냐고 뭐야 그랬더니 급식을 해야 되는데 마요네즈를 하나 사왔대요. 나보고 마요네즈를 사오래. 아니 속으로 내 마음에 근데 갑자기 사기가 타락하기 싫더라. 내가 지금 예배 중이라고 내가 지금 마요네즈를 사가야 되냐고. 좀 지나서 회개하고 가서 사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집사람이 처음 저한테 그 말을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지금 당신이 잘 많이 그랬는데 근데 조금 있다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는데 편하게 가서 사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 한번 마음을 딱 먹었으면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아니요.
잘못된 거는 고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응. 자, 사도가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번째 사도가. 아까는 지금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사도가 전한, 특히 사도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아버지 뜻도 똑같아.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 말씀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 여기 말씀의 문맥에서 첫 번째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그걸 계속 이 8장 9장까지 그걸 8장까지 9장까지 그걸 계속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해놓고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반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3절도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아버지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뒤에 사는 것도 열심히 없으면 안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주어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는 것들, 그걸 은혜라는 거지 주어지는 과정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거 얻으려면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얻기 위해서 빌립보라 했어요. 옛날에 좋아하던 걸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얻으려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따라합시다. 열심은 기본이다. 열심은 기본이다. 아니 마트에서 뭐 공짜 준다고 해도 그 공짜 들라고 막 줄 서서 막 가는데 그거 들라고도 그런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 진짜를 그거 얻으려는데 열심히 안 된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들라고 밤을 새잖아요. 밤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응? 오늘 밤새서 못 나온 사람 있나? 있나 보네.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로마서 10장인데 9장, 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올바른 지식이 뭔지 사도 바울이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쭉 얘기하고서 중간에 이제는 9장하고 10장에서 좀 안타까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물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금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뭐냐면 단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해도 한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로마서 9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뭐예요? 사실은 먼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지난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사실은 나중된 자는 굳이 지금 따진다면 나중된 자는 우리 이방인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실 또 구분하면 다르게 구분하면 먼저 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나중된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이스라엘에게만 줬는데 근데 이제는 누가 이 약속을 받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약속을 받게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리를 말씀하는 로마서 9장 6절 8절이에요. 그게 그 진리, 그 안타까운 가운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계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가운데 정작 이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이것이 이방인으로 갔네. 참 안타까우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내 뜻이.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라 하셨어요. 응? 여기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문맥이랬어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사는 자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첫째까지 폐해지는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할례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할례후에 돌아와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끌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장당하고 죽으셨지만 죄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같이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리.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19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니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아까 새 언약. 어린애부터 오늘까지 다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0장 그 앞에서는 뭘 말씀하냐?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떠냐?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면, 정말 믿음이 오면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믿음 밖에 있을 때는 마요네즈 하나 사라는 것도 그거 뭐 몇 그램 되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을 살면 쉬워. 왜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쉬워,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좋아서 하는 건데. 마요네즈 사오는 게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게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용서하는 게 좋아서 용서하는 건데. 음료수 한 박스 사가는 게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누가 사랑하라 했나?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이 약속.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선, 이게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쓰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쉽다, 뒤에서는 내가 이걸 행할 수 있다. 둘 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물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이 뜻이에요. 왜 어려운 거예요? 내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 때문에. 옛날 내 모습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때문에. 옛날 나 때문에 마요네즈 사다 가기 잠깐 싫은 거예요. 오늘 남편들은 다 가서 마요네즈를 하나씩 사다 드리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말고, 다른 영 말고, 다른 복음 말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은 거기도 거기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성옥 성도님이 한잔 하시고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분 오는 게 어떤 불편한 거 뭐냐면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그거 외에는 그분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죄송해요. 제가 뭐 함부로 뭐 누구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일지라도 누구든지 정말 이 진리를 믿으면 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 누구든지 주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진짜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 말고, 다른 복음 말고, 다른 영 말고 누구든지 이 약속을 이루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몇 번 또 들어봐야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또 하는 분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전화님 들어봤어요? 이러고 있는데. 예? 고민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누가 은혜 받다고 할 때 그 은혜 받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 은혜 말고는 은혜가 아니에요. 엉뚱한 거 보고 은혜 받아. 웃고서 나.
뭐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 별것도 아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던 분이 우리 이게 예배 들으려고 오셨던 분 있잖아요. 여기 잠깐 오신 분. 제가 만났는데 은혜라는 입을 막 입에 달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내일 예배 올게요. 첫날 오셨을 때. 근데 그분이 진짜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가 뭔지 알았으면 이 예배를 계속 나오지. 대체 뭔 은혜인지 모르겠어. 그분이 말씀하세요. 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은혜. 아브라함도 아직 받지 못했던 그 은혜. 그 구원. 지금 그날이야 그날.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라고. 다른 은혜를. 하나님 오직 하나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오직 이 믿음만이 인정하는 믿음. 한 믿음. 이 믿음. 이 한 말씀을 믿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잖아요. 주님이 모른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수고. 예배.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 의식을 다 가지고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오신 목적도.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인데 회심의 중요한 의미도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회복시킨 거예요. 구원이 뭔지.